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이 바울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독함이 다른 것에서 악독한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적으로 악독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쁘고 범죄자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악독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탄압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가로막는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사울은 성경적으로 악독한 자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난 뒤로 변화받았죠. 변화받고 나서 이제 그의 변화를 첫 번째로 알아주고 공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평신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사역들을 진행했죠. 지지난주에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누가를 통해서 사울로 기록되다가 바울로 기록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 앞장으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13장에 보면은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파송이 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덧 13절에 보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바나바가 먼저 나오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이름이 호칭되면서 이제는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 바울을 먼저 기술하고 있는 누가의 기술이 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하고, 이제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이름이 개칭되고 변화되면서 이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누가는 간접적으로 사도행전의 기술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장 13장에도 보면 2절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됐다가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들 앞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문서를 통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요한은 근데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누구냐면 사실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선교사역 하면서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다투기도 한다,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한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다투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이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인 걸 볼 때 바나바는 그와 가까운 요한을 데리고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요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요한은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해요.
근데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그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많은 유대인들은 항상 평상시도 모이지만 더더욱이나 안식일 날 그들이 모인 장소는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 하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 있고요, 하나는 회당입니다. 성전은 뭐고 회당은 뭐냐? 성전과 회당은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주로 그 공통점 안에서 활동하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서 성전이 쓰였어요. 그럼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회당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회당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다음 자기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갖고 또 그들이 모여서 친교하기도 하고 서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제사 중심, 그리고 회당은 그들의 교제와 후손을 위한 교육의 장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 회당에 가서 많이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근데 주로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얘기할 때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고 말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근데 그들을 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과 자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 전통적인 종교성,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그들은 모여서 언제나 율법을 강론하기도 하고 율법을 듣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친교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언제나 회당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언제나 회당에서 늘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님만큼 말씀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이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에 대칭되는 구조 속에 늘 등장했던 거죠. 회당은 그런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안식처였고 유대인이 다음 후손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동행하는 사람들과 들어갔던 거죠. 바울은 말하자면 회당에 들어갔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말하자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간 거예요. 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은 사람이 많은 회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고 이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은 늘 언제나 그 중심지가 있었어요. 그 중심지는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회당을 선교적 중심지로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 이렇게 보지만 회당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갔던 거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생명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회당 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생활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조직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그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고 기도를 대표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적인 모임의 집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였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대표자로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왔을 때 회당장이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이렇게 회당장이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말하기를 허락한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듣고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바울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한 내용을 16절부터 쭉 우리가 봤던 우리 30절, 31절까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이 쭉 설명할 때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선택했다는 어떤 선민사상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18절 광야에서 40년간 우리가 생활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소행이라고 말하는 악덕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18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임을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민, 애굽의 생활,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했는데 그 소행이 뭔가요? 바로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지도력이 도대체 뭔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함을 호소하고 광야에서 생활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 지도자의 그 고뇌와 고통이 뭔지 하나님을 믿었던 초대 제사장 아론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지도자가 뭐길래 이렇게 지도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가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내는가, 그렇게 표현할까요? 참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고독도 참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음란하고 범죄가 심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가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끔 하셨고, 그렇게 정복해 가는 과정들이 450년이 걸렸음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떤 시대가 주어졌습니까?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면서 12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곳에 정박해 있으면서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자꾸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사사들을 그 시대 속에 계속 보내시면서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사람들을 세우시잖아요. 그 시대가 바로 구약의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 성경의 내용대로 선지자들이 자꾸 나오는 그 구절들이 뭐냐면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또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또 만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전성기라고 이루었던 그때는 언젠가요? 다윗 왕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됐던 그 시대, 그때 왕은 다윗 왕. 그럼 다윗 왕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길래 하나님이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가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무엇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였던 거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대전 태평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맞는 사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리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할 누구를 세우십니까? 구주 예수님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시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도움닫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그토록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했지만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뭐냐면,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들을 계속 낭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낭독된 그 낭독의 주인공이 지금 이 예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이다라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을 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 통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데리고 있었던 식민지들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다 통치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언어도 통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아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을 그렇게 네 등분해서 나눴으니까 분봉, 네 등분으로 영토를 나눴다. 분봉왕. 그래서 헤롯 왕이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타락하고 자꾸 그가 말하자면 로마에게 있어서 타락하고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로마에서 자기들에게 믿음이 가는 사람을 또 파송하게 된 거죠. 그가 누구냐면 지역마다 누굴 보냈어요? 총독이라는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지역에는 빌라도가 총독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정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한 그 빌라도의 마음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 아들인가 오히려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만 바라바를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꾸 항거하니까, 그런데 이 항거를 자기가 받아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난폭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킬 것 하니까 빌라도가 마지못해 그들의 말대로 바라바를 내려주고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총독인데, 자기가 대장인데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역시나 밀란이 두려워서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자기의 총독권을 내려놓고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억울한 게, 그 이후로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제나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늘 신앙 고백을 통해 낭독하게 되니까 빌라도도 참 억울한 인생인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빌라도는 참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박해했습니까? 그저 밀란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래서요 지도자라든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밀란 때문에. 어쨌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 죄 없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 예수는 오랜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적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살려내셨고 우리 앞에 부활의 산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표현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살리셨구나, 그거 다 자체가 설득력이 좀 덜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활한 형체를 보이셨다.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부활은 살아있다. 부활은 산 증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광경,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제 누구 앞에서, 백성 앞에서 누구의 증인이다? 그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바울도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선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언제나 그 선교의 중심지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좋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뭔가를 깨닫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목하고 다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지역, 자기 민족이 사는 고향, 그 땅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많은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많은 피비린내도 나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받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사는 고향에서 다 유대인들이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어려워하고,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야훼 신앙이 있었어요. 그 야훼 신앙, 근데 그 야훼 신앙이 더 거듭나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떠나던 장소, 그들이 다 흩어진 장소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무엇 했나요?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가 없고, 자기 고향이 없고, 자기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더위에 어려워하고 힘들하고 굶주리고, 자기들이 농경민처럼 마음대로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제공받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착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타에 의해서 침략받으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벌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 속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 흩어진 자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각지마다 그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만들어요? 이 회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에 안고 있는 역사적인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대책으로 세운 게 뭐냐면, 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자꾸 낳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끊임없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야훼 신앙은 그 속에 비밀로 담겨져 있고 비밀이면서도 전파되고 폭로되어서 그 유대인들 여러 각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무엇을 증거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또 한 번 민족성이 이어지고 그 민족성이 이어짐을 통해서 그 민족성이 이어진다는 그 민족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우리 나라, 우리 고향 아니라 할지라도 흩어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자기들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흩어진 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당 속에 있는 그들의 의미, 그리고 그 각지에서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그들은 언제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이 다 말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도 서러운데 민족의 씨가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끊임없이 증거했던 자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그들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과 동일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 된 우리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말하자면 사전적으로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 있는 회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선교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흩어진 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회당, 복음의 성전 그것이 어딘가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친교하고 그런데요,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당과 같은 성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이 예배당이 말하자면 유대인들로 얘기한다면 그들의 회당과 성전이 결합한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 이 예배당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더 우리가 그 바울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좀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의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회당에 모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인 것처럼 우리도 모였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또한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담아서 우리도 흩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흩어져서 무엇을 또 만듭니까?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민족, 이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성이 씨가 말라지는 이 상황 속에 씨가 말라지지 않도록 또 다른 회당과 같은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정인된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도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회당이고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과 같은 우리의 영적 디아스포라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흩어질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각자 처소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를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주말에 오면 그럴 거예요. 언아야, 도원아, 도율아, 이제 너희가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갈 건데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말하자면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우리 가정에 모인 것이 우리 가정이 말하자면 회당이 되고 그들이 각자로 흩어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이 결국 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고 우리의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도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흩어졌다가도 또 다시 모여서 친교하는 것,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적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는 여러분의 가정도 회당과 성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성전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정인된 삶이 될 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많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